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들어서 중요한 일을 지금 온 교회가 기도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선출입니다. 오늘 지난 1월 내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안수집사 선출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참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상강 안수집사님이 이번 안수집사 선출 선거위원장이십니다.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콩코드 침례교회 안수집사 선출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최상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복되고 아주 귀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슈퍼볼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는 첫 번째 투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온 미국이 슈퍼볼 때문에 떠들썩한데 그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 안수집사 1차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투표하시는 요령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또 권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용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뒤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용지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안수집사 추천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만 2년 이상 출석하신 18세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안수집사 되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투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단에 있는 안수집사 자격 기준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을 기표를 해주시는데, 네 분까지 여러분들이 기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까지는 유효한데 만약 네 분이 넘게 되면은 그 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네 분까지만 공표를 해주시면, 그 번호나 아니면 이름에 공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기재를 했을 때는 두 줄을 그으시고 또 이니셜을 하시고 다른 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분에서 세 분, 네 분까지는 그 투표하신 게 유효한데 네 분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잘 보시고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을 잘 하시고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계를 해서 봉투에 봉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열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개표위원인 안수집사님들이 개표하실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그 개표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콩코드 침례교회 안수집사님을 선출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19분의 교회 지도자를 택하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번째로 4분의 안수 집사를 선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분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는 지도자들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7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이 앞으로도 세대를 이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영원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시면은 양쪽에 도우시는 분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투표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 내신 분 계세요? 네. 저 뒤에, 황 목사님, 저 뒤에, 오른쪽. 감사드립니다. 9시 일부 예배에서 투표한 내용이 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투표하신 것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역자들이 잘 정리해서 이 앞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열린 예배에서도 또 투표를 해서 열린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온 교인들이 참석한 앞에서 개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끝까지 봐주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3일 신년 시작 33일 동안 새벽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올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는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The Numbers. 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여간 광야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허허벌 판 광야를 40년을 걸어간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동네로 이사만 가도 준비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죠. 예, 우리 최 집사님 여기 잘 드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열린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하는 개표회도 여러분 초대합니다.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옆에 이사만 가려고 해도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닌 장소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수기 성경의 그 내용을 여기 설교 노트 위에 잘 적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이 막 지난 아직 신앙생활 유아기 상태이다. 민수기는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방황, 실패, 시험, 성숙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내용이다. 40년간의 너 출신의 피절들을 할지할 준비된 한 백민족으로 탈바꿈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노예 생활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구출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 앞에 있는 건 광야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까? 걱정, 근심이 많았고 할 일이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믿는 영접기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죄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해놓고 어떻게 지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침례 받으십시오. 사람들 앞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오. 침례 받으시지요. 나 싫습니다. 침례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자꾸 미루시고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의 시작입니다. 침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방황과 실망과 실패와 그 성숙을 향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한 사람은 걸을 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고백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자기가 믿겠다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머추어해 가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그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난 혼자 잘 믿는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라가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합니다. 200만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통해 갈 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훈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게 나 앞으로 잘 못 믿을까 봐 고백 안 하겠다. 시작도 공개적으로 할 필요 있느냐? 나 혼자 하겠다. 그 시작 안 한 거예요. 결국 못하고 말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결국은 고백 한 번 못하고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40년여간을
그들의 삶을 표현해 놓은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민수기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신앙생활에 허우적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는 중에 또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서는구나. 툴툴 털고 일어서는구나. 내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저게 나구나. 저렇구나. 내 모습이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각오하고 다시 나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세요. 이제는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마지막 한 주간. 지금 내일부터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들도 내일부터 나오세요.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들 내일부터 나오면 다 탕감받을 것입니다. 오세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많이 오셨지만 내일 월요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한 주간 다 오시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오시면 저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명기 민수기가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준비합니다. 참 준비를 하나님이 철저히 시킵니다.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2013년 살아요? 한 번뿐이 없는 새해입니다. 올해를 또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시려고요? 아니지요, 성도님들. 아니지요. 한 달 딱 앞에 놓고 한 달을 준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여리고성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명기 새로 법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법이다. 듀터로노미 새로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추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 법을 삶을 잘 종합해 가지고 재해석해서 가정은 자녀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신명기를 읽어갈 것입니다. 민수기 남불 방황과 실패와 시련과 시험과 성숙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 저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구조사입니다. 넘버스, 인구조사예요. 센서스. 미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 인구조사 하는데요. 여기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마지막 26장에서 또 한 번 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1장 4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만 군인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헤아렸으니까 그 외에 다 헤아리면 200만은 훨씬 넘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헤아렸어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의 안전과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조직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앞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인구조사, 우리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나이는 몇 살이고 건강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내 인생 다 살았다, 손 씻었다, 그럭저럭 내 자녀들만 이제 잘 추스리면 된다.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120살이 됐어요. 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켰어요. 그 족속마다 12지파마다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다 헤아렸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의 뜻은 내가 included, 참여된 거예요. 인생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마켓이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은 현재 실천되고 있는 저 마켓, 삶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미국 정책은 막 변합니다. 막 변해요. 방 안에 앉아서 그저 연구하고 계산하고 거기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켓, 현재, 실생활, 삶의 세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이 조정을 해요. 옳습니다, 그게. 네. 인구조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사해 봐야 돼요. 내 인생 여정에 지금 어느 지역에 와 있는가? 표시는 제대로 붙었는가? 아니면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의 표시, 여러분의 인격,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내 나이에 만난 표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집안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표지를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가? 인구조사 빠지면 안 됩니다. 2013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뿐이 허락하시지 않는 올해 1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각오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밸류에이션해서 이런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인구조사의 의미예요. 조사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형제가 지혜를 요구하셨어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없이 허우적대며 살아갈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허물어집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될 그들 앞에 조사를 먼저 하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에 준비하셔서 조사하셔서 알아보셔서 그걸 붙잡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 이런 기도를 세운다, 이게 바로 내 삶이다, 이게 내 각오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남은 날의 첫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내 삶의, 우리 삶의 귀중한 이 조사를 마친 사람만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앞날 2013년 올해 이 복된 한 해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주시는 지혜로 옳은 조사를 하고 옳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광야 생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런 보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에서 배운다. 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에서 배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 장소 이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 최남단, 바로 국경선 너머 그 사막에 있는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나무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쑥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거기에 와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들어가 봐라. 40일 동안 조사해 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쪽 시리아까지 전부 조사를 했어요. 산도 올라가 보고 얼마나 높은지, 평지도 가보고 해변도 가보고, 사람이 어디에 누가 살고 그 사람들은 큰가 작은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형은 어떻게 돼 있고 날씨는 어떻고 어디에 모여 살고 누구 군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40일을
12명이 각 지파 대표들이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탐지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10지파가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 탐지하고 왔어요.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정탐하라, 알아보라. 땅 거민들의 강약과 다소와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어떤 곳인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열릴 때였습니다. 들어갔다가 왔어요. 13장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13장 26절에 보고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보십시오. 갖다 줬어요. 그러나 13장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무슨 소리예요?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산도 사람들이 꽉 차 살고 해변도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평지에도 또 사람들이 있고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후에 나오는 말에 그 땅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그 31절이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보고에 지금 10지파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 메뚜기처럼 느꼈고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차지해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10지파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같이 똑같이 올라가 40일 같이 탐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는 갈 수 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10명이 반대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 사람들이 꽉 찼고 사람들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못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복하자고 하는데 10명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2013년은 더 어렵다. 나는 실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열이에요. 열. 할 수 있다는 건 둘뿐이에요. 사람 마음엔 이게 공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다. 아이고 하지 말자. 현재 가만히 있자. 편안한 거예요. 이게 8이에요. 8. 그리고 2은 할 수 있을 거야. 해보면 좋겠다. 이건 둘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2013년을 아니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 건가? 나 못해. 난 작아. 거긴 장대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나 안 들어갈 거야. 그거에서 멈추고 내 생각, 내 할 수 없다는 이거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작지만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It's up to you.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이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뽑자. 우리가 다른 왕을 뽑자. 가자. 이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그거 할 수 있다는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작고요. 할 수 없다 하는 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안 들어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40년여간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근데 쑥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14장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눈을 따라서 거기 안 들어가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죄지요.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40년을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한 사실을 볼 때 끝없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잡으면 거기 따라가면 우리 가정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고 전진하면 들어가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자손들은 40년을 거기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할 수 없다, 그냥 있자, 이대로 멈추자 하는 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약속을 믿자,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딛자 하는 것은 둘뿐이에요. 작습니다. 식구 중에도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어떻게든지 좀 이끌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How blessed. 네. 복이지요. 그런 여자가 있는 건. 네. 그래도 모두가 안 된다 해도 어떻게
어떻게든지 인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목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존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니까 38년을 40년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작지만 틈만 조금 열어놓으면요 믿음이 쏙 들어와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태산을 옮긴 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내 민족이 장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근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속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밟고 복음으로 주님의 제자 온 천하 만국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십니까? 복이 되십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2013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것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가 아니고 주의 약속 굳게 믿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 길에 방해자들이 있다. 에돔 왕이 길을 막다. 아모리 왕이 길을 막다. 모압 왕 발락이 길을 막다. 미디안, 이스마엘, 아말렉,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족들이 나타나서 종족들이 나타나서 광야 길을 방해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엄마, 나 어머니의 그 권면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결혼했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집간 딸 버립니까? 장가간 아들 손 놓습니까? 더 걱정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들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성막 자세히 했어요. 막 실로 수놓아서 또 금으로 은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잘 쳤어요. 거기에 제사 드리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레위기 한 달 동안 잘 알려줬어요. 그러고선 성막을 이제 덮습니다. 속에는 아름답지만 겉에는 그 아주 수수한 그야말로 하나도 귀중해 보이지 않은 천막 덮개 같은 걸로 덮었어요. 시커먼 걸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쫙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더니 구름 기둥이 쫙 거기 내리는 거예요. 불기둥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저 보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잘 정돈해 가지고 제일 앞에 언약궤가 걷고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천막이나 그런 울타리 했던 거 가지고 따라가고 또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쓰던 이런 기구들을 짊어지고 또 가면 마지막 6지파가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성막이 없으면 그들은 진을 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평탄하면 여러분 가정이 평탄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세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고백 후에, 네 믿음 후에 믿는 자들을 모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 성막이 교회의 타입이에요. 모델이에요. 그걸 따라서 막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진을 탁 치면은 성막주의 12지파가 쫙 진을 칩니다. 그 세월을 40년 동안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했다고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길목마다 함께해요 하시면서, 그런데 걸어가는데 방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시험 당해서 막 실수를 해요. 막 말을 하고 막 쓰러지고. 안타깝죠. 이게 방해자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그래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방해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못 간다. 반드시 걸어가고 당신네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이 민족이 빨리 이렇게 이 직경길로 가겠습니다. 못 가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서 가고, 그래서 또 돌아서 가고. 이 방해자들이면 에돔 왕, 아모리 왕, 모압 왕들이 나타나요.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은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이삭을 낳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3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145세겠죠. 사라보다 10살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145세 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어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는 그때부터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아이고, 6명이나 낳았어요. 145세 장가가지고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이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삭이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대단한 그런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조폭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 물리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웠어요. 아말렉 군대하고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백성들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한테 잡혀 먹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머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의 자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말렉을 만나 싸워서도 지지 않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겠다. 내 속으로 하지 뭐.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네. 33일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와서 한 30분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막 지혜, 막 노트합니다. 저도. 예. 그러면 또 기도하면 능력을 줘요. 누구를 만나면 도움이 받겠다. 어떤 사람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다.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세상에 무서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들이 그 미디안에 붙어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세상에 젖어 살던 롯이 거기에 불유황 심판이 내려가지고 온 도시가 불에 타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롯이 거기를 뛰쳐나왔죠. 자기 구원은 얻긴 얻었는데 불구덩이에서 얻은 것과 같아요. 죄 중에 살면은 뛰쳐나왔는데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고 옛날 삶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 데리고 저 동굴 무서워서 산속에 가 살다가 큰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잠을 자서 난 아들 모압 자손 되고, 작은 딸이 그 이튿날 자기도 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난 아들이 암몬 자손이 되고, 그 자손들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습니다. 에돔 에서의 자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미디안 이 사람들이 못 갑니다. 방해가 막 했어요. 방해. 여러분이 이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찌 방해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건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의 최고의 원수는 더 애니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방해지요. 기도해 볼라도 안 되고 힘써 볼래도 안 되고 건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 만나서 막 시험에 빠뜨리지요. 방해가 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려고, 머추어하려고 지금 광야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난 생긴 길이니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며 이른 기회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 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올해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방해 만났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하나님 앞에 민수기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성숙해지는, 어떤 방해에도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성숙해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각 가정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후손 생각이 이 미디안 자손들이 다 그래 되고, 네, 악한 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이어져요. 후손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 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하고 시간을 꼭 보내야 돼요. 자손들하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믿음과 말씀으로 자꾸 훈계하고.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슈퍼볼 날이라 그러셨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발티모어 레이븐스가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후 3시나 돼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텔레비 보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헤드 코치 그리고 발티모어 레이븐스 팀의 헤드 코치가 형제예요. 친형제예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코치가 동생이 됩니다. 짐. 저쪽에 존인데 그 사람이 형님이에요. 둘이 나와서 보기 좋았어요. 텔레비에서. 내 동생은 이런 사람이다. 칭찬해주고 우리 형님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칭찬해주다가 나중에 누가 이길 거냐? 그때는 다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신문에 나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샌프란시스코 49ers 동생 코치 팀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나왔어요. 텔레비에. 제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신문기자가 또 이상하게 묻더라고. 어머니 생각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하길 My son, 내 아들이 이길 겁니다. 명답을 했어요. 명답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 내 아들이 이깁니다. 행복한 어머니예요. 근데 신문 기자가 물어요. 또 거기에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진 아들한테 먼저 하겠다. 그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풋볼 코치입니다. 아버지 풋볼 코치에서 두 아들의 유명한 코치들이 나왔어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어머니를 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에 복잡하지요.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힘들지요. 방해는 많고 내 삶, 내 건강, 내 믿음, 내 생활 추스르기에도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내 아들이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내 딸이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승리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닮아가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닮아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후손들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의지한다. 또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의지한다. 언약궤를 주세요. 제일 앞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걸어가게 해요. 그렇게 광야에 배반하고 나아갔다 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딱 줬어요. 그걸 따라가라. 언약궤 읽습니다.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놋뱀을 줬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어요.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읽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도피성, 48개 도성을 레위에게 줬는데 그 중에 6도성 각 지역에다가 마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울타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났어요. 도피할 수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죄 짓고 쓰러지고 할 때 거기만 들어가라 사는 거예요. 바라만 봐라 사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기만 해라 올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2012년 어떤 방해와 어려움 중에도, 어떤 실패 중에도, 어떤 방황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